안녕하세요. 구약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약 12주간 동안 구약 성경대학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본 강의에는 교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재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자 또 잘 알고자 또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떤 흐름이 있는지 알고자 이 강의를 진행하니까 일단 성경책, 구약 성경책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강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는 그림과 같은 성경대학 구약의 말씀인데요. 교회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서 구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강의 끝에 제가 이제 다음에 나아갈 읽을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을 알려줄 텐데요. 그것을 미리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진도에 맞게 먼저 예습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시작할 때 제가 따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기도는 각자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강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동영상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한 번에 쭉 끝까지 안 들으셔도 필요할 때마다 잠깐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기도할 때는 제가 잠깐 기도할 거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다음 강의 전까지는 강의 진도에 맞게 이번에는 복습으로 아까 예습으로 읽었다면 복습으로 읽으시고 또 하나는 그 다음 강의 전에 예습으로 한 번 더 이제 또 읽으시면 이 본 강의가 진행될 동안 성경을 약 2독 정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부담스러우시다 싶으면 예습이 됐든 복습이 됐든 한 번 정도는 꼭 읽으셔서 요 강의 진행하는 동안 구약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1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씀 본문, 아직 말씀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오늘 강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제 속으로 한번 생각하는 질문 이런 거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1강을 하면서 질문은 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창세기, 성경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문서로, 글자로 말씀을 남겨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강의를 듣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시간으로 오늘은 구약 개관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구약의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구약을 보면 이런 도표로 분류, 구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보면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로는 이렇고 가로는 하나, 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끝에 말라기까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교재, 책 교재 8쪽입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요 내용들은 역사서, 역사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시간 순서에 맞게 대략 기록한 것. 그래서 역사서라고 이거 구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처럼 시가 시나 기도문의 형식으로 짧은 격언 형식으로 된 거 시가서. 이건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하는데요. 선지서의 내용들은 역사서는 약간 과거적이라면 선지서는 약간 미래적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현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과거의 이야기, 시가서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 선지서는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예언하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추정되는데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모세의 5가지 경전, 모세 오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역사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그냥 시가서라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기록한
선지서인데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뭐 대선지서라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 아래에 있는 분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라고 한다는 의미보다도 내용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약간 대선지서라고 이제 구분을 좀 했고요. 아래는 소선지서, 조금 이제 짧은 내용들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소선지서. 그래서 구약의 구조를 보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모세오경과 역사서, 또 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약을 보면 전체적으로 36권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전체 성경은 66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구조는 이렇고요. 구약을 역사 이야기가 사실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역사를 구분할 때 약 10개의 시대로 구약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먼저 교재 보면 구쪽에 보면 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공생의 당시의 언어로 보면 헬라어인데요. 거기에서 이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익투스라는 것은 모양처럼 보이시겠지만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약자입니다. 요것을 길게 쓴 말에 첫 부분을 따다닥 해서 짧은 말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것의 앞부분 예수의 이응부터 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익투스가 나오는데요. 이 익투스가 물고기 모양이라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우리만 알고 있는 암호와 같은 표시로 요 물고기 표시 이렇게 물고기 표시하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시가 됐다라는 것을 이 책에 이제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10개의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교재는 10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시대는 창조의 시대입니다. 창조의 시대는 성경으로 보면 모세오경의 이야기,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고요. 역사로 보면 창조의 때부터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까지. 데라의 죽음이 약 주전, 주님 태어나시기 전에 29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서기가 20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까지의 이야기. 장소로 따지면 에덴에서 하란까지. 하란은 아브라함을 75세 부른 장소가 바로 하란입니다. 그리고 핵심 사건으로 보면 창조의 이야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들이 기록되는 이 창조 시대. 아브라함 전까지의 시대를 창조 시대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시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엔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모세오경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이제 대략적인 전체적인 거의 이야기가 되겠죠. 또 하나는 시대적으로 보면 시가서 중에 욥기가 요 시대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한번 볼게요. 2090년쯤에 데라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데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고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부터 일어난 일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는 족장시대 사건을 기록한 서사시다라고 우리가 판단돼요. 장소로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되겠죠. 가나안에서 애굽까지는 요셉 예정이 됩니다. 뭐 이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내용들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까지가 바로 두 번째 족장시대. 시기는 4대밖에 안 되는 짧은 시기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믿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시대로 나눴어요. 다음의 시대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해당돼요. 시기적으로 역사적 시기적으로 보면 약 1875년에서 주님 전에 1445년까지 약 400년 정도 되는데 출애굽기 기간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중에 대부분은 기록은 없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약 주전 1875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성막을 세울 때가 약 1445년, 그래서 약 430년의 역사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 400년에 한 120년 전쯤 이제 모세의 일생이 이제 주로 역사고 그 이전엔 거의 역사 기록은 없어요. 레위기는 주전 1440 시내의 산에서 한 달간을 기록한 게 레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소로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서 탈출 전에, 그리고 12장에서 30장까지는 광야에서,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 앞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준비시키죠. 모세를 80세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요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19장부터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 율법, 성막, 제자, 또 제사,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들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30년의 역사지만 성경에는 이후에 탈출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과 비슷한 약 80년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 시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시대, 약 40년의 시간인데요. 성경으로 보면 민수기와 신명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주전 약 1444년에서 1405년 정도, 약 4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마지막 20일 포함한 약 39년의 기간, 전체적으로 약 시내산에서 머무는 1년 하고 이후에 광야 생활 39년에서 전체 약 40년 정도를 보는데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째, 4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해, 신명기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때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돌아가신 이제 별세하시는 바로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일종의 설교문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주전 약 1405년간에 1개월간 동안 기록하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한두 달 머물면서 주신 말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장소로 보면 민수기 보면 광야의 시간들, 40년의 광야 시간들,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하고 있어요. 핵심 내용으로 보면 민수기는 방황, 40년간 방황하는 얘기, 그리고 신명기는 그 방황의 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0년의 광야 시간. 그 이후에는 이제 정복 시대랍니다. 정복 시대. 역사서로 따지면 여호수아,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다음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죠. 시기적으로 따지면 약 주전 1405년에서 1390년 정도의 시간. 정복 시대는 말 그대로 정복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착 민족들과 싸우면서 땅을 차지해가는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이 약 7년,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은 정복이 약 18년이고, 장소는 가나안 땅. 이제 싸움의 현장이 가나안 땅입니다.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정복하고 정착했잖아요. 정착하고 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서로 따지면 사사기가 사사시대고, 또 하나 룻기도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약 400년간 동안 기록하고 있는데, 주전 약 1380년, 1015년까지 약 365년을 다루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주전 약 139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12명의 사사, 사실 뭐 엘리 선지자까지 사무엘까지 사사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약 1380에서 1045년, 약 335년이고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봅니다. 사무엘, 생을 마감하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고, 마지막 사사가 끝나면 사울 왕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하겠죠. 사무엘도 살아있을 때 사울 왕도 살아있었고, 또 사무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무엘은 주전 약 1005년경에 태어나서 주전 약 1015년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이제 생각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제 됐고요. 그리고 장소는 가나안 땅, 또 모압 땅. 모압 땅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7번의 악순환, 사사기의 시대는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이름만 기록된 사사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들을 기록해 보면 악순환이 있습니다. 악순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어려움이 오고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방 룻의 믿음이 또 룻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 사사기가 끝나면 왕정의 시대가 나옵니다. 특별히 왕정을 두 가지로 나누면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나라로 존재할 때를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데 왕은 2명밖에 없어. 3명이 그때 왕이었어요. 역사서로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또 시가서로 보면 이때 시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서는 오늘의 이야기잖아요. 당시 역사를 기록하지 않지만 삶의 그 현장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많이 썼고요. 잠언, 전도, 아가는 대부분 솔로몬이 많이 써서 당시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주전 약 1105년에서 931년. 사무엘이 주전 1005년에 태어났습니다. 세 왕이 다스렸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래서 약 40년간, 120년간 정도. 거의 뭐 40년 정도씩 다르셨어요. 사울 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약 40년 정도.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전 930년, 예수님이 오시기 약 900년쯤 전에 남북이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때까지입니다. 장소는 이스라엘 전체 국토고요. 핵심 내용은 사무엘 상서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주로 주인공으로 나오고 잠깐 동안 사울이 주인공이고 사무엘 하나 나가면 다윗이 주인공, 그다음 열왕기상 가면 솔로몬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 남북조 시대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역사서로 보면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까지 열왕기하, 또 역대하, 또 선지서로 보면 선지자들이 이때 등장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 아모스가 등장하고요. 또 아수르 침략기에는 요나, 나훔, 남왕국 유다에는 에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랴, 이사야, 또 에레미야가 썼고요. 요엘, 에돔을 향하여,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 오바댜는 또 예언을 합니다. 약 400년간의 시간입니다. 왕국이 분열된 931년부터 시작돼서 주전 530년 반에 고레스의 조소는 이제 나중에 나라가 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다 이제 이방 나라로 다른 강대국들이 강제로 이주를 시켜갖고 고향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타 지역 가서 살 수밖에 없대. 근데 고레스 조소가 발표되면서 이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장소는 유다, 이스라엘, 에돔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약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분열되고 주전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은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약 주전 580년 요 기간을 생각하면 약 140년 정도 되겠죠. 남유다는 140년 정도 더 이제 유지되다가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고 나면 포로 시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귀족들, 중요한 인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타 지역으로 다 보냄을 받죠. 그 기간이 약 70년 정도 되는데 두 가지 이제 70년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 회파됩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돼서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문제가 돼서 처음으로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605년을 시작으로 보면 기준을 이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기준으로 보면 포로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첫 번째로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기간을 약 70년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자기 성을 지키지 않고 떠나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아주 절망적인 사건인 거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나중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그게 516년경 되는데 그 기간 약 70년 보는 거. 그러니까 포로를 기준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데 70년. 또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축되는 게 70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장소는 주로 바벨론에서 많은 시간, 7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핵심 내용은 결국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들이 독립전쟁을 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고 다른 이방 황제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포로 귀환 시대, 포로 이제 돌아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오래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이 꽤 걸립니다. 약 주전 역사서로 성경으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다가 그 주로 이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선지자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활동했고, 말라기는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을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됩니다. 주전 538년에서 425년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해서 이제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조서가 반포되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내용들을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찬히 책에 있으니까 또 교재 잠깐 이것도 강의 잠깐 멈추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2학기 때 다룰 내용이라 좀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또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핵심 내용은 에스라 성전의 회복입니다. 에스라 백성들의 회복, 느헤미야 성벽의 회복. 에스더 바사 제국의 왕비로서 에스더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회복이지 일종의 것도 다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멸망 이후에 포로 귀환 시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전체 구조와 10시대, 10가지 시대를 한번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물고기 뼈대, 물고기 익투스니까 익투스로 개념으로 갑니다. 일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열왕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사의 순서입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시대를 담고 10개의 시대 중에 창조시대가 있죠. 또 족장시대도 창세기 있어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시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시대, 여호수아는 정복시대죠. 그리고 정복시대 이후에 사사기, 룻기는 사사시대를 말하고, 사무엘, 상하는 통일왕국시대, 세 왕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분열왕국시대 이후에 나라가 멸망한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가 돌아오는 시대가 바로 전체적으로 10개 시대이면서 성경의 주요 골자들. 자, 이제 거기에서 통일 왕국 시대에는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역대기서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는 에스더서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역사서에 빠졌던 역사서들이 추가되고 있어요. 또 그림을 보면 시가서는 대개 누가 썼냐? 시편은 대개 다윗이 썼고 다윗전도 아가는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보면 요 시대 쪽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그림이 점점 작아지네. 교재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고, 이제 선지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호세야, 아모스, 요나, 다니엘 같은 대선지자도 있고,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들, 다른 소선지자들이 있고, 포로 귀환 시기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이게 선지자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게 궁금하실 때 한 번씩 이제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외우면 좋겠지만 쉽게 외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보다 보면 전체적인 맥이, 전체적인 시간적인 흐름, 구조가 보이면 성경의 흐름들이 더 잘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구약의 지리입니다. 구약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인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의 중동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터키, 우리 작년 이제 코로나만 없었으면 이제 교회에서 터키로 성지순례 갔었겠죠. 이스라엘, 여기 이제 성지순례지. 이스라엘, 여기 이집트 여기 있습니다. 요르단도 성지순례 가면 첫 번째 가는 곳이 요쪽 가죠.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쪽 가고, 그리고 터키는 이제 초대교회 아시아의 이제
우리 신약성경 네, 강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이제 아시아 7개, 아시아 주로 이제 바울의 선교지가 여기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오늘날 보면 시리아, 이라크, 이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배경이 되는 고대로 가면 심플하죠.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유대 땅. 그리고 요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색깔이 좀 칠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요 모양 자체가 약간 이제 초승달 모양 비슷하다 해서 요 지역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초승달 지역을 표현하는데 교재 16쪽 보면 비옥간 초승달 지역. 옛날에 브레스테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초설당 지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당시에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지도를 다시 보면 강들이 많잖아요. 강들이 여기 큰 강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이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뭐 갈랄리 바다, 요단강 같은 수원들이 풍부해서 풍요의 땅. 그래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강 사이에 있는 땅. 강 사이에 지도로 뭐 강 두 개. 요 강 두 개, 요 강들이 있다 해서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라고 얘기해요. 비옥한 퇴적층. 이것이 매년 범람을 해서 밭갈이 안 해도 새흙이 와서 싹싹 덮어주는. 그래서 아주 농사짓기에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뭐가 있냐?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대략 여기 있고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여기에 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부름받은 곳이 바로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그 친척집 보낸 곳이 바로 이 하란 땅. 그리고 야곱이 도망친 곳도 바로 이 하란 땅. 여기 요 근처입니다. 이게 강들이 있어서 여기 아주 풍요로운 땅. 여기도 강 사이죠. 하란도.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양대륙을 있는 것.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 땅은 이쪽이고, 이제 아라비아 지역이고,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이쪽은 또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가 이쪽이고, 전체적으로 아시아라고 하고요. 주로 여기가 소아시아라고 하고요. 여기랑 이 지역과 이제 여 지역을 잇는 중간 지점. 약간 중간 느낌이 있죠. 여기인데 여긴 거의 사막 땅이니까 여기는 사막 지역이니까 사람이 살 수가 참 어려운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사람 살기엔 괜찮은 지역. 여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음 성경에 나오는 거 애굽. 나일강이 규칙적으로 범람하여 애굽은 뭐 아시겠지만 이집트 과거 고대 시대에 굉장히 번성했던 땅인데 번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역사학자들이 뭐 고립된 지역으로 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고립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갈 길이 옛날에는 이제 바다로 뭐 어디를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육지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육지로 지나갈 길이 바다로 안 가면. 그러니까 여기 고립된 지역에서 이집트가 이 지역에 이제 아래가 다 이집트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많이 번성했다라고 볼 수 있죠. 외부로부터 침략을 거의 받지 안 했어요. 바다를 대부대가 넘어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 메소포타미아 유역 또 이집트 문명권이 갈라놓은 천연의 경림을 사막이라는 거죠. 여기가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를 보호해 주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이쪽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사막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넘어오려면 결국 일로 넘어와야 되니까 결국 이제 유대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살기도 좋았지만 또 침략의 위험도 항상 있었던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창세기입니다. 이제 진짜 성경책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의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오늘은 창세기 서론 할 예정입니다. 창세기 서론까지 할 예정인데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누가 지었는가?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뭐 언급되진 않지만 모세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내용 모세가 태어나기 전 약 300년 전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구약은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다.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책에 기록된 것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드리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읽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이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다윗이 다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에도 모세 율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도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부활에 없다는 사두개인들과 또 얘기를 할 때 모세를 여러 번 언급을 하세요. 여기도 보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저자라는 견해는 도전받지 않았는데 18세기 이후에는 막 도전을 해요. 이게 모세가 정말 기록했냐 안 했냐 다른 증거들을 막 대는데 굳이 우리는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맞습니다. 아직 증거가 워낙 옛날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책들이기 때문에 3,000년 4,000년 기록된 책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믿습니다. 언제 기록했냐? 다루는 연대를 보면 창세기는 어느 책보다 긴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쫙 쓰고 있으니까요. 시간적으로 따면 다른 66권의 모든 합친 것보다 더 긴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요때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창조 시대라 그랬죠. 주전에서 약 2090년 데라가 죽을 때까지죠. 2090년 데라가 죽을 때. 12장에서 36장까지 내용은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자식들도 나오지만 주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명, 이제 3명의 족장 4사람 플러스 1 데라의 죽음 이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37장에서 50장까지는 주로 4사람의 두 번째 요셉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12지파의 하나입니다. 약 93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간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기록 연대를 보면요. 약 예수님 태어나기 전 1446년에서 1460년까지 모세가 그때 살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한 때이고 주전 약 모세가 세상을 떠난 지점이 약 1460년이니까 요 사이 어간에 이제 기록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방황기에 기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마 방황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그 기간에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년 방황은 한편으로는 성경 기록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기록했느냐?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에서 하란까지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 창세기의 원역사의 배경인 에덴 동산, 아라랏산, 바벨탑이 이 지역에 어디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정합니다. 12장에서 36장은 주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37장에서 50장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주무대가 옮겨집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하란입니다.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쪽 하란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36장까지는 대부분 요 지역 어간, 그리고 그 다음은 애굽, 이집트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초승달 지역, 요 초승달 지역 주로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 애굽 땅. 여기가 주로 구약시대 주무대입니다. 주무대. 자, 무엇을 기록해왔나요? 이제 교재 20쪽입니다. 주제는 시작입니다. 전체 주제는 시작.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에는 많은 것들이 시작합니다. 보면 인류의 시작 1장부터 11장인데 우주가 시작돼요.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해 우주가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고 안식일도 시작되고 결혼도 시작되고 죄도 시작되고 희생제사 구원도 시작됩니다. 가족도 시작되고요. 문명도 시작되고요. 정부도 시작됩니다.
하나의 어떤 요 9장 6절을 보면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일종의 법제도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일단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법이 있다는 건 법을 집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었다. 정부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라들도 만들어집니다. 그 나라들과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는 건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족장시대라고 하죠. 이때를 아까 말씀드렸죠. 10개의 시대 중에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축복을 아브라함만 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퍼져나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바울의 시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뭘 했을까요? 성경을 다시 봤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시 읽었더니 그곳에서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보면 아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아담을 보면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오셨구나.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만드셨구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온 유일한 두 명의 사람입니다. 아담은 첫 창조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십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차이가 있죠. 아담도 위대합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담도. 인류의 대표라고 할 만큼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작품 아담인데 그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아담에게 주신 생명나무, 곧 사망의 나무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짊어진 사망의 나무는 오히려 생명의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아담의 역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담을 극복한 아담의 죄를 이긴 아담이 만든 이 죄의 굴레를 예수님이 새 역사로 만드셨다라는 거. 아담은 불순종, 예수님은 순종. 또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은 우리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다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피의 희생제사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벨은 죽임당하죠. 피를 흘리고 죽임당하죠. 예수님도 피를 흘리고 죽임당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아벨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표한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가죽옷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요? 동물이 죽어야죠. 거기에 바로 이 아담과 하와, 아담과 그의 아내의 범죄를 덮기 위한 그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떤 그 희생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 신약에서 예수님은 홍수와 노아 방주에 대해 말씀하여 노아의 때, 인자가 오시는 때와 비교하여 예수님 노아의 때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의 때, 방주, 구원, 예수님의 구원 그것을 이제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죄인들에게는 그 당시 이제 죄인들에게는 이제 멸망이지만 노아에게는 구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노아 같지 않아요. 노아는 겨우 자기 가족만 구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노아의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넓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에서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이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이제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인류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 위에 사람이 누가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예물을 주고 아브라함을 그가 축복하고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멜기세덱은 왕입니다. 왕이면서 또 다음에 또 보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공로로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또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도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에요. 또 제사도 지내고 또 예수님 또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처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의 축복을 받는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삭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죠. 결국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은 자기를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죠. 자기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태울 그 나무. 예수님도 골고다 온다고 올라갈 때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여기 예수님의 그 일어날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표로 다 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자였습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과 그리스도는 모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이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했어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를 증거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오죠. 읽어보십시오. 한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어요. 너무나 유사하지 않아요? 이런 게 다. 은을 받고 팔았죠.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은 20, 은 30, 노예의 값입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1500년 전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되겠죠. 아까 우리가 역사를 봤으니까. 약 1800년쯤 될 것 같아요. 1800년쯤. 그러면 은 20에서 은 30으로 10이 올라갔죠. 50% 올라갔어. 50%. 약 1800년 동안 물가가 50%밖에 안 올랐어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요셉이 은 20에 팔렸다는 건 참 불쌍한 형제에 의해서 팔려갔죠. 예수님도 자기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유혹을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았다. 그 여인이 그것을 나와 동침하냐. 요셉은 또 어때요?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또한 시험을 받으셨으나 굴복하지 않으셨죠.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무죄하지만 정죄를 받았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또 요셉은 예수님 모두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은 죄인의 그 감옥까지도 떨어졌지만 결국 단번에 총리가 됐죠. 하루아침에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예수님도 죄수로서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 부활의 자리로 확 바뀌셨다는 거예요. 핵심 구절 볼게요. 창세기 핵심 구절 보면 창세기 핵심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교재 23쪽입니다. 어떻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 수태를 알리는 말씀, 리브가의 축복, 야곱의 축복 등과 같이 히브리시로 기록된 몇몇의 부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문체 설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야기. 창세기에는 뭐뭐는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한 11개의 문맥들이 있습니다. 서론 이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넓게는 에스더까지 구역 역사가 첫 번째 책이며 좁게는 히브리어 법, 가르침이라는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왜 기록했나? 창세기는 애굽 땅에서 종되어 있던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린 누군가? 우리는 왜 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왜 여기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영원히 종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또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때 이미 약속을 주신 그 민족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 인류의 타락, 인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에 대한 전망,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류는 타락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속하시고 또 회복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또 보여주고 있고 인류 전체 역사를 또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0개의 구약의 역사 중에 첫 번째 창조시대 얘기입니다. 교재로 따지면 25에서 39쪽까지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강의 전과 후에 성경을 읽으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강의를 듣기 전에 미루시고 하면 안 돼요. 1장에서 11장까지 짧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주시면 예습하고 나중에 또 강의 한번 듣고 또 복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시간이 남으시면 그때 교재도 한번 살짝 한번 훑어봐 주세요. 교재 먼저 읽지 마시고, 교재는 안 읽어도 돼요. 성경이 더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교재인데, 교재는 이제 강의 듣고 그때 이제 안 되면 그때 보시면 되고, 성경 먼저 읽고 그 다음 교재 읽고. 자, 이번 학기는 약 12주로 12주 이렇게 되나? 12주 할 건데요. 구약 성경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요. 많아서 이번 학기에는 창세기에서 사무엘상까지 아마 제가 보기엔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기까지 할 거니까 거기까지 구약 성경을 12주 동안 2번을 다 읽는다. 힘들겠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사무엘상까지 정도 한 번 또는 2번 정도 읽으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새롭게 봤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아담과 하나님, 또 창세기는 또 바울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 또한 창세기 아까 잠깐 봤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성경 말씀이 다르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세상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또 맹신이 되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흘러갑니다.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기도 계속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이걸 잠깐 멈추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구약 성경 대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창세기 안에서 아담을 보며 멜기세덱을 보며 예수님의 예표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약 성경대학을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